안에서 사랑하는 이안교회 교우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만드셨다는 뜻이고 저희들은 도와서 저도 도왔고 우리 신 목사님도 함께 다 도와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전 세계적인 재난이 닥쳤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2020년은 그냥 코로나로 위드 코로나, 요새는 코로나와 함께 이제 살아가고 백신이 나왔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건 내년 상반기는 지나야 될 것 같다니까 이렇게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당신들은 도대체 뭘 보고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냐? 라는 질문을 누가 우리한테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2020년 추수감사절 지내는 저와 여러분, 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하여튼 교회 상황 자체가 매우 엄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입술로 감사를 외치기에는 너무도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참 세상 앞에도 우리가 지금 감사한다 그러면 저 사람들 도대체 이런 의아심을 줄 만큼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맞는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 우리가 어떠하든 교회는 또 신앙인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영향을 받는다 하는 이제 교회 밖으로의 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벌어지고 또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교회의 위기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밖의 위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미국 국무장관을 했던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인류의 역사는 항상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 그때 이제 남북 위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이 위기다 그랬더니 아니 옛날에는 소련이 있을 때는 그보다 더한 위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위기를 의식하는 건 좋지만 지금만이 위기는 아니었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진짜 위기는 항상 있어 왔어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21세기 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교회 바깥,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도도한 압박감,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 즉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여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세속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복음의 세속화.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교회 안에 복음이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것이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왜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라 그러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만 제사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세상의 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나가서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복음적 세속화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화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삼투압 현상과 같이 왜 센 데서 낮은 데로 가잖아요. 이게 복음이 더 세질 못하니까, 교회가 더 강력하지를 못하니까 세상이 이쪽으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교회도 세상과 같아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세속화의 현상 중에 발버둥 치는, 우리가 아주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좀 안 돼 보겠다고 막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날 일요일을 주일로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드립시다. 주일날은 좀 다른 날과 달리 삽시다 라고 하는 게 주일 성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온전한 건 아니에요. 왜? 주님의 날은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의 날인데, 주의 날인데,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랑 같이 살아. 그냥 이성적으로 살아. 그리고 일요일은 줄게. 그날만 가서 신앙적으로 살아. 이게 뭐냐?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이거의 영향을 사실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주일 성수 그러면 무지하게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협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레이 크록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잘 기억 못 하시지만 맥도날드는 아시잖아요. 이 맥도날드가 보면은 맥도날드 형제들이 원래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은 이 소위 마케팅 이런 경영 개념이 없어서 그냥 햄버거 잘 만들어서 자기네끼리 잘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레이 크록스라는 사람은 외판원이었는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다니다가 그걸 딱 보고서는 아이템이 너무 좋은 건데 혼자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프랜차이즈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오늘날의 맥도날드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하여튼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다녔어요. 트럼프가 그러하였듯이 그도 교회를 다녔어요. 네, 교회를 다녔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또 그 와이프는 또 그 아내가 또 신실하게 나중에 또 헤어졌다 그러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에게는 일요일 날은 제 1순위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다음이 가정, 회사 세 번째. 요거는 일요일 날 그렇다는 얘기고 월요일부터는 달라진다. 회사가 1번. 그 다음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솔직하잖아요. 예? 매우 솔직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다 세속화의 물을 먹는 거죠. 세속화의 물. 왜? 그렇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냥 나름대로 타협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세속화입니다. 이 세속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시대마다 사회의 흐름이 강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가장 강한 흐름은 이 문화 중에서 우리가 이제 문화 선교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는 문화 안에 이 세속화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물고기 같은 존재라면 어떤 물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물에 들어가면 그냥 물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강한 물은 뭐냐? 소비 문화라는 물입니다. 소비 문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소비를 안 하면 소비를 제대로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성주의 시대 처음에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내가 생각을 해야 인간이다.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건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도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이성적인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예요. 그 중에도 어떻게 사느냐도
뭘 살 수 있느냐, 내가 뭘 소비할 수 있느냐. 어떤 집에 사십니까? 적어도 이런 아파트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차는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는 거예요. 저런 옷 못 입고 저런 신발 못 신으면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가 VVIP에서 VIP에서 그냥 이런 사람들로 다 모든 게 계층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를 잘하게 해주는 사람이 또 좋은 아빠예요. 예? 아이들한테도 그런 걸 잘해줘야 좋은 아빠가 되는 거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꼭 돈이 있다고 인격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인격이 좋다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아이들한테, 세상한테는 잘 쓰게 해주는, 소비를 잘하게 해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정치인 뽑을 때 가만히 보면 그냥 가치는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사람이 모든 사람의 지금 어떻게 보면 최대 공약수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무슨 말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다. 옛날엔 그런 말 하면 에이 저렇게 속물이야. 그리고 속으로는 그럴듯한데. 근데 요새는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머니가 있어야 우리를 소비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젠 공부하는 것도, 직업을 찾는 것도, 뭘 하는 것도 다 소득을 최대한, 물질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느냐? 만모니즘. 만모니, 물질이 신이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과연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린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종교학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주인이 있다면 우주에 있는 사람들이 우주에 있는 사람인지 하여튼 우주에 있는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와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는 걸 봤다면,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난 다음에 본국에다 보고서를 낸다면 아마 이렇게 보고서를 낼 것이다. 그들은 일요일 날은 알라를 믿든 하나님 야훼를 믿든 그냥 일요일 날은 자기들 종교를 다 하나씩 가지고, 월요일부터는 돈을 믿든 상관을 믿든 권력을 믿든 성적인 것을 탐구하든 쾌락을 하든, 하여튼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굉장한 다신론자들이다. 유일신론자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보고서를 내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위기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속화든, 소비문화, 물신주의, 세상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그러나 세상은 알아야 돼. 근데 그 영향을 우리도 받아서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진정한 신앙인이 몇이나 될까?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럴까? 남을 얘기할 게 아니라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뭐예요? 사실은 교회는 몇몇 목사님들, 몇몇 교회, 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잘못했지만, 목회자들 잘못하고, 신학교도 잘못하고, 잘못한 게 많지만, 지도자들이 잘못한 게 많지만, 교회는 몇몇 목사들이 아닙니다. 몇몇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 희망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느냐? 한국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나부터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다.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못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외식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외식이 뭐예요? 옛날에 누가 그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옆에 분을 전도했더니 그 대학교 교수님인데 전도를 받는 분이 그렇게 공을 들였대요. 이 교수님을 전도하려고. 그래서 막 뭐 좋은 것도 갖다 드리고 뭐 하고 나중에 성경책을 이제 좀 한 몇 년이 무르익어서 성경책을 잘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선물을 했대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연구를 좀 하고 가겠다. 근데 좀 지나서 이제 초청을 이제 하려고 어떻게 이제 한번 교회 가실까요? 그랬더니 근데 교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왜요? 저는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요? 저는 너무 외식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저는 외식을 많이 해서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 분들이 너무 모를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번역이 계속 돼야 돼요. 성경이 계속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게. 그런 외식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님인데도 사실은 이 동네마다 다르니까 용어가 우리야 외식하면 위선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딴 분들은 뭐야? 외식이라는 것 별로 사실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의심이 있으면서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모른다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의심이 좀 가는데 의심 간다는 얘기하면은 믿음 없다 그럴까 봐 오히려 더 세게 아멘하고 그러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노는 거예요.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면 경계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꾸 뭔가 율법적인 것들을 절대적으로 내세운다는 거예요. 야,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주일날 이런 거 하면 안 돼. 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걸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기의 있는 의심과 불신앙을 감추려고 한다. 그것 말고 차라리 진짜 신앙인들은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신앙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라는 건 고백을 같이 하는 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목사님이나 저는 밥 먹고 주께서 하는 게 이걸 그래도 하려는 거예요. 이거 보려는 거예요. 공부하려는 거예요.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먼저 고민하고 공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서로 부족하지. 가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깨지는데, 다 유혹받는데, 다 넘어지는데, 그럼 와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안의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쇼를 해도 아무리 믿음 있는 척 해도 큰 소리 안만 쳐도 주께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 근래에 이렇게 밭 논에 추수하기 전에 논을 좀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쭉정이들이 많더만요. 특별히 어떤 논에 쭉정이가 많냐면 그 농부가 게으른 논에 쭉정이가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요새는 농사를 농부들이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그 논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한 논이 많더만요. 요새는 농부도 이중직하는 농부들이 많으세요.
뭐 직장도 뭐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이것도 하고 막 진짜 이중직 삼중직을 하면서 농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만요. 그런 데일수록 쭉정이가 무지하게 많아요. 쭉정이가. 근데 쭉정이의 특징은 빳빳하더만요. 다른 것들은 다 익어서 수고져도 와 끝까지 그냥 낫이 올 때까지 빳빳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까지 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너무 뭐 신경 쓰지 마라. 나중에 손은 주께서 보신다. 그러나 너는 조심해라. 너는 조심해라. 뭐 거룩해 보이는 것, 이 세상에서 가리는 것 다 중요하지만 주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본적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이 주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창조는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고 야 더러워, 뭐 나는 이 세상을 뭐 버려야 돼,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끼리 14만 4천이 돼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여러분 인문주의자라는 분들도 어땠어요? 뭐 꼭 스피노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뭐 다른 뜻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내일 온다고 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을 기약하겠다. 다음 세대를 위한 무엇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악함을 봐야 되고 이 세속화를 바라봐야 되고 소비문화의 맹점을 바라보고 물신주의를 경계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주께서 보시기엔 선한 것이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쭉정이와 같은 것들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나 여러분, 그 좋았던 세상이 지금은 뒤틀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죄로 인해서 다 죄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죄가 만연해 있어요. 그걸 또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맞지만 지금은 죄로 인해서 뒤틀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 변혁, 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바꾸어 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안의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로 그래도 선하게 바꾸어 놓아야 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교회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형편이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에 힘을 더 받고 있어요. 영향을 더 받고 있어요. 이것을 바꾸어 놔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을 발해야 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부족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래도 그저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하면서 얻는 그런 작은 것으로 기쁘다, 행복하다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환경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신,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불행 때문에 그저 불행해하는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진정한 감사를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그러한 감사를 이웃과 나눌 수 있고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적어도 교회 바깥에 있는 이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믿음 있는 자들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부족도 아니하시고 불러주셔서 믿음 있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세상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